오늘 우리 할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0쪽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은 음식법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인 동시에 새김질하는 것만 먹도록 말씀하십니다. 새김질만 하거나 아니면 굽이 쪽발이기만 하거나 발바닥으로 걸으면 부정하여 먹지 못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둘 다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새 중에서는 맹금류나 사체를 먹는 것은 가증한 것들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모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땅에 기는 듯 움직이거나 배로 밀어 움직이는 종류는 모두 다 부정해서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사체가 닿으면 옷은 빨고 그릇과 물품은 저녁까지 물에 담그고 질그릇과 화덕과 화로는 부숴버려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축축한 식물이 담긴 그릇에 사체가 닿으면 그 안에 식물과 물이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사체가 닿아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종자는 젖은 채 사체에 닿을 때에만 부정합니다. 예물로 도살한 것을 제외하고 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자연사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먹은 후에는 옷을 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하고 정한 것과 또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정한지 왜 부정한지 그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별하는지 분별의 목적만큼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절제하는 경건 연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만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규례는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 선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경건 연습은 궁극적으로 내면을 정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형식만 지키는 외식자들이라고 이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는 교훈과 더불어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이에 막고 있던 이 율법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대신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모세법을 이방인들에게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합니다. 그 성도는 음식 규례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유가 형제의 양심을 괴롭힌다면 모든 음식은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성도 간의 원만한 교제와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장은 산모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탄생시킨 여인의 산후조리 기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마를 낳은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한데 8일째 아이의 양패를 베는 그 할례를 행하게 되지만 산혈이 깨끗해지려면 33일이 지나야 합니다. 여아를 낳으면 2배의 정결기간이 필요합니다. 남녀에 따라 왜 정결기간이 다른지 이유는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산이 부정한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점은 이 부정한 상태로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출산 자체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녀 출산 자체를 죄악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함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생물에 빠진 짐승 사체를 꺼낸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지만 거룩한 의식에는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면 정결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고의로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라도 우리의 삶에서 부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정한 것이 우리를 틈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론 악한 것들이 틈이 탑니다. 부정한 것들이 틈이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장은 나병 규례인데 나병은 악성 피부 질환과 곰팡이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은 말입니다. 제사장은 병증이 퍼짐이냐 아니면 색상의 형태의 변형 여부를 7일 동안 격리해서 신중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드러난 증상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냥 분별해서 이게 정한지 부정한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선언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무척 가슴 아픈 진단 결과이지만 본인이든 가족이든 제사장이든 병을 감추면 안 됩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레위기에서 온전함에 의해서 상징되어집니다. 동물들은 희생 제물 되기에 온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됐고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 또한 온전함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공동체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정결함에 따라 정결의식을 따라 정결하게 되었을 때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순결함과 거룩의 중요성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거룩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아주 포괄적이지만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어의 이 야다,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구별하며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나를 주님께로 드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목적도 거룩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거룩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되었으며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더욱 정결하고 더욱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귀와 눈을 통해 끊임없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거룩과 정결인데 저희들도 최고의 관심도 거룩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더러움과 부정함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도 함께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000번째 영험드리는 임상훈 청년, 임진영 청년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우심으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전면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양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게 하시며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잘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를 괴롭히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저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저희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또한 치유하여 주시어서 모든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 가운데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